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상쾌한 바람과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성령 강림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저희 개인의 욕심을 더욱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헛된 것을 쫓아 헤매는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해진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느덧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계획대로 실천한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사랑하고자 했으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을 우리의 발이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저희가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산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부서의 재직들과 함께 하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과 육신의 나약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퇴원해서 가려 중인 조성삼 장로님, 이숙희 집사님, 조석조 집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입대와 학업, 직장 관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 및 영상 편집, 강단 미화 등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은택하시니까 나를 영원히 비추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든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조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오며 내 원수가 나를 그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4주일을 거쳐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석장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이제 절반 온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 왔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이 사람됨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전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들어갈 건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했으니 먼저 사람답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직 덜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족한, 영적으로 결핍된 자신에 대해 탄식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 온유함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신에 대한 탄식, 거기서 사람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겁니다. 3절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슬퍼하고 4절에 그러한 자기 한계와 부족을 깨달음으로써 온유해지는 것, 바로 겸손하고 겸비해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진정으로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온유한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뭔가 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젠틀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고 이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 옳다는 것은 한자로 의지요.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의의 문제는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여기도 산상수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갈구가 6절 말씀처럼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말씀드리면서 이사야서 인용을 자주 했는데 이사야서 51장 6절과 8절에도 보면 나의 구원과 나의 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 병렬로서 반복해서 쓰입니다. 그러니 의롭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의의 문제는 구원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죠.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법이고 예배와 삶의 규범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일이 세세히
시시콜콜이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5장 17절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인데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참으로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죠? 분명 율법보다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율법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교인으로 남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개신교인이 경상북도 김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2016년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이게 온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라고 여긴다면요,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는 구약 성경에 다 등장하잖아요. 온당할까요, 이게 율법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참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차원을 넘어서는데 이 사실을 알고 서울 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님, 제 대학 선배세요. SNS를 통해서 교계를 대신해서 이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불당 복구 비용 모금에 나섰습니다. 기독대학교 교단 측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독대학교 교단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서 손원영 교수가 그의 신앙 행위가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대학에서 교수직을 파면했습니다. 이거 이제 복직 성명사안이라고 제가 관여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교단에서 손원영 교수에게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게 2016년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보다 나은 의,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 자체를 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성취한 의로움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의 의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리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이라는 불의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바로잡고 겸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로움을 절실히 간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제자 중에 젊은 제자 한 사람이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 친구, 젊은 제자의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길이었을까요? 분노에 찬 정죄의 눈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혹에 넘어간 이 제자를 엄히 혼내주기를 바라며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보았습니다. 스승 프란체스코께서 말없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척되는 경건의 폭력, 율법의 폭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을 질타하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의 계명을 어기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까요? 늘 부족한 마음으로, 늘 온유한 마음으로, 늘 스스로의 부족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는 의, 이 의가 율법보다 나은 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의고, 그 의를 행하는 마음을 살피는 의입니다. 나는 의인 임내하며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제가 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내오다가 그 다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인간이 때로는 이렇게 영악하고 간교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면서 어느새 마음만 있으면 돼 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그 마음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마음 다 아셔 하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만 들고 오는 자녀들,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에 마음 편지, 마음 카드만 가져오는 자녀들, 그리고 싸구려 용돈을 드리고 효자인 척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봉헌 생활에, 헌금 생활에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보답은 싸구려가 됩니다. 마음 하면서 인색하고 불의한 마음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두고 예수님은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율법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하며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키다 보면, 그렇게 지켜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 마음이 가꾸어지기 때문이죠. 11조 생활을 처음에 하려면 참 힘듭니다. 또한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다 보면 마음이 가꾸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성별의 마음이 가꾸어진다는 겁니다. 청소하라는 부모님의 소리가 처음에는 잔소리 같지만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자기 마음도 가꾸어지고 후에는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며 돌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며 율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알고 보면 마음을 길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헌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을 절제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복되게 가꾸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온유의 마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부단한 마음 수련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단지 온유하고 부족을 느끼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것, 그 의에 목말라 하는 것, 그 의에 주려 하는 것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팔복 중에서 지난 주일까지 나누었던 세 가지 복이 철저히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면 오늘 네 번째 복은 우리의 행동을 살피는 겁니다. 행동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의의 행위에 주려하고 의의 행위에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의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보다 나은 의가 되는 겁니다. 내게 의로운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갈구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서는 의에 대한 갈망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영적인 양식과 물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줄임과 목마름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의라는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에서 그 심령의 변화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주까지 지금 왔습니다. 계속해서 한 단계씩 높여오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결이 달라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 축복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마실 게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옳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허기지고 갈급하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사가 물질과 돈에서 그 마음도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사람됨, 그의 인간됨도 격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불리실 때 그들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는 다음 구절인 7절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7절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 바로 거기에 그의 사람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5째 주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배부르게 만들어내는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명예와 돈이 아니라 옳게 살아가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구하고 추구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배부르게 만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부름에 응수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 11조로 봉헌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열매 맺었습니다. 성별하여 바치는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께 드린 모든 봉헌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을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패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